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문성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문성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파푸뉴기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쓴 것입니다. 그가 간 곳은 파푸뉴기니 해발 약 2,500m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필요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선교사와 신뢰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선교사에게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물건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도, 뭐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누나 신발을 집 밖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 둔 비누와 신발 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인정해서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삼촌이다, 숙모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들은 삼촌이 믿고 빌려준 물건들은 반드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님의 집과 교회를 하나님의 땅이라 인정하고 그곳을 평화의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안에는 싸움도 장사도 그리고 마약도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이러한 신뢰를 쌓기까지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15년을 기다린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씀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은 임금이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자기 허리를 굽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3절 4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훗날 바울 사도가 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담에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치고 거기에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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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그 순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몸은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너는 죄인이니 죽어야 된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교회를 박해했으니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청년 사울은 자기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본 말씀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합니다.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자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원수 만나면 어때요? 섭섭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를 자꾸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만나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상처 입으면 상처기가 나요. 겉에만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겉에 맞아서 상처기 나고 찢어서 상처기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상처기가 있어요. 마음은 더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든지 저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은혜는 끝없는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세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충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동승로 대학로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술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데 장충동까지 걸어갔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까 오줌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줌을 누울 데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장충동에는 집이 큰 집이 많아요. 어디 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그러면서 오줌을 누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오줌을 누웠어요. 누고 나서 딱 보니까 장충동 교회 간판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라 술김에 에이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단독 목회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는데 장충동 교회라는 데서 자기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청빙 받고 교회에 가보니까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술 먹고 동숭동에서 장충동 걸어가다가 자기가 오줌 싼 교회예요. 간판 옆에다 오줌을 쌌는데 그래서 아차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니 거기다 오줌 싸고 거기다가 잘못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용서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만이 내가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 영혼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8절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바울 본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는 것은 출산 기한 전에 출생한 미숙아, 영적인 미숙아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곁에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12제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사도의 사명까지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한 나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나의 사자다. 오늘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으로서, 어떤 분은 부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행정가로서, 선생님으로서, 농부로서, 회사 대표로서, 직원으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형제 사울아, 죽은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과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행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은사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몇 년 전에 제가 월계동에 새신자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양육위원을 담당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나타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육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반가워서 갔더니 새신자가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권사님, 이 중학교 선생님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양육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는 남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남을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러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신자가 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왔어요. 저는 예전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본 적도 없는데 이 선생님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양육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몇 주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교육기간이, 양육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양육을 잘못 받았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동안 권사님이 저를 잘 양육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선생님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선생님 양육하는 그러한 양육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20세기 부흥사 스미스 유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사명을 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할 말을 입에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이 나갈 때 상대방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울림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사명으로 나가세요.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사명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끝까지 있어야 할 은혜는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가는 그러한 열차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열차에 우리가 타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헌신봉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랬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들보다도 더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말씀 보거나 들을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예요. 만나면 변화돼요.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역자 기도실이 있어요. 동료 교육자들과 아침부터 한 9시까지 한 2-3시간을 기도해요. 목소리 큰 사람, 또 열정적인 사람이 막 주도합니다. 막 방언을 하고 주야 막 하고 막 하면은 그 분위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가서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교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있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강력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잔을 비워온 남의 잔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책에 마를린 게데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사업이 망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정신 이상이 왔어요. 어린아이들은 고아원에 몇 개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몸에는 무서운 폐병이 생겼어요. 그때 그 부인이 내가 절망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나의 인생은 파멸이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 믿음을 지키자.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남편도 회복되고 자기도 회복되고 자녀들을 그 고아원에서 맡겼던 그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무섭게 두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는 절망이 있었으나 나는 내 뒤에서 그 절망을 깨트려 버리려고 녹여버릴 듯이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절망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절망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럴 때 현실의 절망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1977년도에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한국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하나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성경책 한 권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갑니다. 제1캠프 그리고 빙하가 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보면요 얼음으로 돼 있어요. 얼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그냥 얼음이 녹아서 무너지면 대책이 없어요. 빙하 절벽을 지날 때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이 말씀을 자꾸 암송했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갔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거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한번 박수 한번 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상에 올라서 태극기를 꽂고 눈 속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가슴 속에 강력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용서의 은혜, 사명의 은혜, 믿음의 은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아서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